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과 긍휼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또한 알려주실 때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음을 깨달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찬송과 경배와 온전한 마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6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3절입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뛰놀 수 있는 사람들이 비로소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가능하게 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생명 때문에 그런 것이죠. 생명은 살아 있습니다. 생명은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영원토록 살아있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그런 말이 좀 빠져 있는데,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뻐하고 뛰놀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날 안에 거하여 저쪽 것이 딱 되어 있는, 이것에서 시작해서 저쪽 것이 되어버려 있는 게 에케이노스라 기억하시죠? 그렇게 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쪽에서 주는 것이 아닌 저쪽에서 주는 그 상을 하늘에 있는 상이라고 하고, 하늘에 있는 너희들에게 약속된 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이라는 이 땅에 있었을 때와 저쪽이라는 하늘에 있었을 때의 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땅에 여전히 묶여있는 사람들에게는 땅이 내주는 그런 땅적인 상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나, 하늘로 넘어가서 하늘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다른 상을 갖게 되는데, 그걸 갖다가 너희 나의 제자들, 사도들이, 성도들이 받게 될 상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때의 상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상이며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상이며, 그래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힘으로 이룬 상이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대개 상이라 하면은 자기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결과로 상을 받는 것이 이 세상의 상이죠. 그래서 이쪽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상을 그런 식으로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자기의 수고와 열심과 노력이 반드시 개입되어야만이 상을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여러분, 뭐 개근상, 우등상, 무슨 이런 특별상, 뭐 금상, 은상, 대상, 이런 상들이 있잖아요. 그건 다 뭡니까? 이 땅에서 주는 상들이죠. 그 상들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결과가 상이잖아요. 그런 것을 그런 상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땅에 거한 사람들로 이해할 수밖에 갖게 되는 상밖에 없으나, 하늘에 속한 자, 이쪽으로 넘어온 사람들은 그런 상이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상, 주님께서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오는 상, 이 상을 갖다가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 주시는 거니 하늘에서 너희의 상, 호라노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늘 안에 있는 그 상은 풍성하다, 플로로스. 여기 지금 크다고 되어 있지만 뭐 크다도 좋습니다. 크다라는 건 메가라는 단어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의 크다기보다는 이거는 풍성하다, 완전하다, 꽉 채워질 수 있는 것이다,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라는 의미의 플로로스를 씁니다. 이거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여러분 살렘인 거예요. 살람, 완전하게 하다, 완전히 마치다, 성전을 지어 완공하다, 뭐 낙성식을 하다, 거기에서 해당되는 말이 바로 이런 단어거든요. 거기에서 파생돼 나온 게 살렘이에요. 살렘은 complete이에요. complete이라는 것은 완전하다는 거고 온전한 건데, 그건 어떤 상태에 되냐? 내 안에 평강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살람,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지고 성전으로 딱 지어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상을 받는 게 바로 충분하지도 않고 충족되지도 않는 이 땅이 내놓는 상이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계속해서 가르쳐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에 대한 부분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상이니 바로 모든 성도들이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상이라 땅에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지금 같은 본문에서 다음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들의 조상들이라고 하는 율법을 갖고 있는 자들, 근데 그 율법이 은혜와 진리로 들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율법만 갖고 있는 자들, 그들의 조상들이 율법을 은혜와 진리로 설명하여 선포해 준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고 하네요. 이때 이와 같이라는 likewise라는 것은 바로 22절에서 말한 너희에게도 행한 것과 같은 거라는 거죠.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버리는 것, 이런 모든 일들이 너희 앞에 있었던 너희와 똑같은 그 여호와의 말씀 안에 있었던 그 선지자들, 그럼 너희들도 그 계보 안에 쭉 들어와 있는 거니까 그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였다, 박해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같은 병행 본문으로 있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2절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이렇게 분명히 얘기해 주죠. 너희보다 이미 앞서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말에는 이 주어가 약하다 보니까 주어가 없어서 이거 누가 박해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없게 번역을 한 것이죠. 그들이에요. 그들이 의를 갖고 있는 너희를 박해하고 있는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해서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쪽 편 에케노스에 넘어와서 하늘이 되어 있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에게 임하여 있는 의는 자기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의가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의인 거잖아요. 그 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쪽 편에 있는 자기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으로 의로워졌다고 생각하여 나는 그 의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박해가 선지자들에게도 고스란히 나타났다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산상수훈이든 누가복음에서 말씀하는 이 평지의 설교든 똑같이 공이 같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 하늘의 상급은 너희들에게 있고 땅의 상은 그들에게 있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6장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에서 이 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상을 헬라어로 메스토스라고 하는데 이 메스토스는 상, reward, 이런 무슨 상을 주는 거 있잖아요. 이런 상, 메스토스라는 상이라는 의미도 되지만요, 또 다른 의미에서는 삭, 품삯, 임금, 아니면 내목 뭐 이런 몫이 있잖아요. 그런 데 사용되는 wages 아니면 price, 이런 것으로도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6장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인 당신의 말을 통하여 하늘의 진리를 듣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경계하시면서 경고하시는 말씀을 주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기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의 의는 나로 말미암아 갖게 된 의니 그것은 너희가 뭘 행하여 갖게 되는, 너희가 뭘 이루어서 갖게 되는 의가 아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 읽었던 5장 10절에 근거하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그랬죠. 그럼 박해하는 자들은 다른 차원의 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의가 지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뭔가를 행하여 그것으로 의를 쌓고 있는 자들을, 그들의 의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로 받는 상이라는 이 상 안에 담겨있는 너희라는 우리가 받아야 될 의는 서로 이렇게 완전히 대조되고 서로 이게 대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하늘에 계신이란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의는 하늘에서 나오는, 하늘 안에 거하여 있는 그 의로 말미암는 상, 그 상이 또한 의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번역에서 이 말을 그대로 읽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게 되냐면, 이것도 크게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교사들이 생각하는 의와 다를 바가 없는 번역을 해버렸어요. 우리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수고와 열심으로 받는 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과 은총의 은혜를 받았다는 걸 알게 되는 것뿐인 건데, 여기 이 번역에 따르면 그 말이 무색해지게 돼요. 우리도 마치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번역이 나왔습니다. 하반 부분 6장 1절의 하반을 보면 그리하지 아니하면, 자, 거기까지 좋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그럼 아버지께 상을 받는다고 하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야 될 상을 얻기 위하여 또 우리조차도 뭔가를 해야 하는 것처럼 들려지잖아요. 뭐뭐에게 뭐뭐로부터 상을 받아. 그러면 그 상을 그로부터 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지금 아버지께가 아니에요. 여기는 어떻게 그걸 아버지께로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가 아니라 여기는 메타라는 말이 있어요. 메타에다가 대격이라는 것이 오게 되면은 그게 뭐가 되냐면, 그냥 메타에 대격하면은 뭐뭐 앞에서 아니면 뭐뭐스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In the presence of 아니면 with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 이 말의 본래 의미가 뭐냐? 이게 번역 이전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앞에서 아니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로 상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께 상을 받는 것과 아버지로 상을 받는 건 너무나 다르잖아요. 아버지께 상을 받으면 아버지가 나에게 뭐 이렇게 상을 주는 거가 되고, 아버지로 상을 받으면 아버지가 상이 되는 거예요. 어제 그제 말씀 여러분 기뻐하고 뛰놀라는 말씀 나눌 때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구하라, 아버지께 기도하라가 아니라 아버지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영이십니다. 그 영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아버지를 우리가 상으로 받는 거예요. 여기서 상이라니까 뭔가 자꾸만 상 같은데,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된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목. 그래서 아까 미토스가 상도 되지만 목도 된다 그랬죠. 그 몫이 우리에게 정해진 상급이에요. 우리는 그 목, 아들들에게 다 분깃으로 나눠줄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은 모든 아들들에게 똑같이 아버지가 당신에게 있는 그걸 주는 거예요. 그건 당신에게 있는 당신의 영이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육은 영이세 살아나기 때문에 그 영이라는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면 우리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상이고 이게 몫이고 이게 기업을 맡는 자들인 거예요. 성경은 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로 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 너희는 다음에 세 가지를 할 때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지 말라. 주의해서 하라. 첫째, 바리새인이라는 구제와 같은 구제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첫 번째 구제고, 두 번째는 너희들이 기도할 때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자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세 번째는 너희가 금식할 때 보이는 자들의 그 금식하지 말라.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이 모두는 의에 관계된 말씀으로 전부 다 하십니다. 왜? 6장 1절에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들의 의가 아니라 너는 차원이 다른 의를 가져야 되잖아. 그게 바로 앞장 5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더 낫지 아니하면 페리슈하지 않으면이라 그랬죠. 차원이 다르지 않으면, 즉 이 차원, 여기 후토스라니 여기의 차원이 아니라 이쪽 바로 하늘이라는 그 에케노스의 차원으로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되면 너희는 의가 뭔지도 모르지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절 6장 2절 보시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말 번역을 보면 이미 받았느니라고 하니까 이미 받았다, 완료형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 완료형 아니고 이건 현재형이에요. 이건 뭐겠어요? 지금 그들은 그 상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들은 그 상을 그들은 이미 갖고 있어, 이런 얘기고요. 갖고 있다는 게 지금이요. 근데 여기 지금 받았다라는 말로 썼는데 뭐 좋습니다. 앞에 거니까 뭐 취하다 받았다인데 에코예요. 에코를 바로 6장 1절에서 아버지로 상을 받다라는 말에 사용한 거거든요. 근데 에코는 have예요. 몸을 갖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상을 갖는 거죠. 그래서 취하는 거가 지금 앞에 거로 좀 사용한 거라는 거 여러분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상을 지금 받고 있어, 이런 얘기 하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 그들은 자기 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그들은 자기 상은 아니고요. 그냥 그들의 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대조가 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너희의 상이라는 게 있고, 우리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받아야 될 상이 있고, 바리새인들의 상, 그들이 말하는 그들의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상으로 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받고 있는 그 상이 아닌, 그들의 상이 아닌, 그들이 구축해 놓은 그들의 의의 어떤 질서 체계 안에서 사람들이 뭔가를 하면,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면 그들이 주는 그들의 상은 너희들이 받을 상이 아니야. 너희들은 다른 차원의 상을 받아야지. 어떤 차원의 상? 너는 구제할 때, 구제가 뭐라 그랬어요? 엘러무 슈네니까 엘레오스, 긍휼과 슈네,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이라는 구제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것, 자기들 마음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남을 불쌍히 좀 여기서 누군가에서 그렇게 도와주고 그런 구제사업, arms giving 하는 거, 이런 것은 전부 다 왼쪽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왼쪽, 이쪽,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그런 거밖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게 그리고 최고의 덕목으로만,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만 여기게 하는 그런 것들이다. 그러나 그걸로 너희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상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내 나라에 올 수는 있더냐? 그것으로 너희가 내가 원하는 나의 의의 기준에 들을 수 있느냐? 나의 의는 완전함이야. 나의 의는 평안이야. 나의 의는 다 마침이야. 넌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느냐? 너희 못한다면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의는 의가 아니네요. 우리의 노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당신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그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졌다라는, 의를 칭함받았다라는 그 외에는 우리가 가져야 될 의는 없는 거군요 라고 성경을 커버에서 커버까지 읽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는 이들에게는 자기들이 만들어낸 이쪽에서의 상을 끊임없이 얘기하는, 그걸 갖다가 왼쪽이라고 하고 왼손이라고 하는 거야. 너희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럼 너희들의 구제는 차원이 다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와 다른 오른손이 하는 의가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왼손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은 모르는 오른손이 하는 그 일을 하라. 오른손, 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부어준 하나님의 의가 너희들에게 나타나 있으면 그것을 모르는 왼손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그 의를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라. 내 안에 있는, 아버지 안에 있는 긍휼을 부어주어라. 그래서 너희의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이때 갚으신다는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리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은밀하게는, 하나님께서 너에게는 살짝 세상 사람들은 너를 인정하지 않고 너를 박해하고 멸시해도 하나님은 너에게 너의 중심을 아시니 그 은밀하게 갚아주실 거야. 이렇게 대략 이해하고 말잖아요. 이거 크루토라고 그랬죠. 그런 뜻이 아니라 크루토, 감추어져 있는 것, 그 안에 있는 것, 창세전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비밀로 그게 감춰져 있으니, 감춰져 있는 그분이 이 땅에 와 주심으로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의를 부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들추어 드러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은밀한 것을 너희들은 갖고 있는 오른편 오른손에 일을 하는 자, 의의 아들들이잖아. 그래서 벤야민이잖아. 그것을 지금 이뤄내고 있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놓고 헛된
의와 헛된 상을 갖고 누리는 자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런 상을 받지 않아. 너희들은 은밀한 것으로 상을 받지. 안에 있는 걸 받지. 안에 있는 것, 결국은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아버지를 상급으로 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 즉 두 번째 5절에도 보세요. 너희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 위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여기도 똑같이 자기 상이지만 그들은 그들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똑같이 현재형이에요. 지금 갖고 있어. 그들이 지금 봐라. 그들이 갖고 있는 상은 이거야. 근데 너희를 봐라. 너희들이 갖고 있는 건 안에 너희들만 보고 있는, 그걸 누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이 아닌, 상패도 없고 상장도 없고 너희들 안에 있는 것이잖아. 그래서 똑같이 말씀은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버지 안에서 그와 독대하는 자, 그럼 그 안에 있는 것을 받겠죠.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할 것이다. 세 번째 보세요. 16절입니다. 금식할 땐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럼 세 가지. 자, 구제, 기도, 금식 전부 다 공통분모는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공통분모는 은밀한 것이라는 거잖아요. 감추어진 그 비밀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이고, 그 상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것만 믿는 사람들이고요. 그들을 갖다가 아브라함의 후손, 바로 믿음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백성들을 이뤄내는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은 뭔가 그에게 당신의 의를 나타내 주시기 위한 일을 하시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가 갖게 된 것은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믿지 아니하면 나에게 생명이 되어 들어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아니겠냐고요. 그럼 그가 누리고 그가 받아야 될 상급과 몫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기록해 준 것이 바로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방패야. 그리고 나는 지극히 큰 상급이야. 너의 상급, 너의 방패는 나야. 이때 나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상급, 우리의 품삯은 뭐겠어요? 우리가 일하지도 않았는데도 받게 될 바로 다름 아닌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인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상으로 받는다, 하나님을 몫으로 받는다, 아버지를 몫으로 받는다는 것은 생명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생명이고 아버지는 생명의 씨를 갖고 있어서 아들에게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아버지이기 때문에 생명을 우리가 상급으로 받고, 그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만 자기의 수고와 애씀과 노력으로 그 생명 갖는 게 아니니,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수고와 애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생명을 받게 되니, 나의 의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하는 능력을 조금도 발휘할 수 없게 하고, 그의 의만 나에게 하나님이라는 생명을 상급으로 받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너희가 믿겠느냐? 믿죠. 왜 믿어요? 믿으라니까 믿습니까? 무조건 믿어요? 아니죠. 제가 해보니 나로는 안 되는 걸 알았어요. 이제 나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는 상급이라는 생명을, 그 영원한 생명을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열심을 떨고 아무리 뭐를 해서 내가 그거는 가질 수 없어요. 안 되네요. 그래, 그럼 알았니?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어야지. 내가 너희에게 약속해준 모든 말은 내가 다 너를 위해서 이루어지기로 약속해놓은 말이라는 사실 내가 믿어야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밤중에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진짜 너의 상속자는 이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은 수많은 씨들을 만들어내게 될 내가 너희에게 줄 하나의 씨만 내가 약속해 줄 거야 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6절에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믿어요. 이게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갑자기서 아브라함이 이걸 확 믿어버리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걸 믿게 해 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깨달아 그래 우리가 믿어야 될 건 이거지 라고 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취하여 믿게 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그러면 믿음이 의를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수고와 애씀과 뭘 나타내는 업적들이 의를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 약속을 믿는 자들을 놓고 그들이 바로 나의 의를 가질 자, 그 상을 받을 자들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에 다시 가셔서 보시면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45절. 이같이 한즉 바로 안의 것, 은밀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쫙 순종해버린 사람들, 순종이 뭡니까? 그 말씀이면 됩니다 라고 그것만 딱 취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이같이 한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리니. 그래서 아버지를 상고로 받는다는 건 내가 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의로우니 나도 의로워. 아버지가 온전하니 나도 온전해. 아버지가 완전하니 나도 완전해. 아버지가 거룩하니 나도 거룩해. 왜? 이 둘은 이제 하나.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의롭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말씀 됐으니 그 깨끗한 말씀 하나의 씨를 갖고 있으면 그게 바로 약속의 씨, 약속의 후손이니 우리 안에 약속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란 것이 하나로 우리도 약속의 전부 다 자녀들, 후손들이 되는 것을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광영입니까? 영광입니까?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사 비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모두에게 내려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그런 상급이 어디 있느냐? 세리들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리라가 온전하게 될 것이다. 내가 만들어 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를 상급으로 받게 되는 거죠. 아버지는 한 분. 여러분의 아버지가 둘이 될 수는 없어요. 세상에 아버지를 둘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뭐 스텝파더 이런 거 말고 의붓 아버지 이런 거 말고 여러분들을 낳아준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어떤 진리? 하나님이란 진짜 그 아버지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아들이 됐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 인생 속에서도 딱 아버지는 한 분이에요. 그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여러분 생각에 못 믿고 뭐 거시기 하더라도 아버지는 한 분이에요. 마찬가지로 왜 그렇게 우리에게 정해놓으셨냐고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 한 분. 그래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희의 방패야. 나는 너희의 상급이야. 내가 나를 상으로 받게 될 거야. 한 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포도원의 일꾼들을 불러들이시는 그 집 주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기로 하여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들이고 마지막 11시에까지도 가서 들여보내죠. 자, 그리고 날이 저물었습니다. 8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전부 다 뭘 줘야 되겠어요? 일을 했으니까 품삯을 줘야 되죠. 그래서 삭슬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부터 삭슬 줘요. 거꾸로 줘요. 나중된 자들부터 먼저 줘요. 그게 바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나중된 자부터 먼저 받기 시작하네요.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으니 그래도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그랬더니만 받은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일찍 들어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그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네. 그럼 먼저 온 자들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나중된 자들이 내게 먼저 한 데나리온을 주잖아요. 그걸 갖다가 먼저 것이 됐다라고 하는 거고, 이 나중 먼저 들어온 자들이 더 받을 줄 알았더니만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 누구에게 줬던, 나중된 자들에게 줬던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줘. 그래서 이 둘은 같은 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먼저 온 자나 나중 들어온 자나 포도원에 들어온 자는 모두가 똑같이 하나를 받기로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왜? 더 받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10절에서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만 받게 된지라. 받은 후 그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왜 잘못한 것이 없죠? 이미 3절 2절에서 약속해 놨잖아요. 이 약속 때문에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내 약속이 문제가 있느냐? 내 말에 문제가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뭐예요?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에게 주기로 약속을 해놨거든요. 그냥 하루 통째 1시간이든 2시간이든 10시간이든 100시간이든 하루 통째 여기에 그냥 한 데나리온만 주시기로 약속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서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더냐? 라고 말씀하시죠. 이때 한 데나리온이 뭐겠어요? 결국 데나리온은 뭐 동전의 명칭이니까 은전이라고 하니까 그건 빼버리고 하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를 주시기로, 그 하나를 몫으로 주고 하나를 상으로 주시기로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 삭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삭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상이라는 미토스예요. 똑같이. 그럼 우리가 받게 될 상은 우리에게 정해진 몫이에요. 그 몫은 그 집주인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된 단 하나인 당신이라는 상이고, 당신이라는 아버지고, 그 아버지를 우리가 받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 안에는 뭐 그 생명의 씨로 말미암아 우리도 아들들이 되는 것. 그들을 놓고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아들 되었으니 나의 의의 백성이라고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거기에서 떠나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그 우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혹은 율법사들, 여기서 지금 포도원의 비유에서는 그 한 데나리온을 비유해서는 막 불평하는 그 일찍 들어온 자, 먼저 된 자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을 놓고 스가랴서 11장에서 두 목자의 비유를 사용하여 말씀하실 때 바로 그들이 악한 목자, 화 있을진저의 목자들이 되는 것이며, 그 목자들에 반하여 하나의 목자를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이 스가랴 11장 4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누구에게? 바로 이런 자들에게. 이 수많은 복수의 다수의 목자들에 반하여 단 하나의 목자가 이제 나오게 될 건데, 그 목자는 이 다수의 목자들 때문에 나오게 된 거예요. 결국은 이 거짓된 목자들 때문에 이 한 목자의 절대적 필요성, 이것이 대두가 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스가랴를 보내가지고 그 거짓된 목자들이 갖고 있는 나의 말, 그 말은 은총과 연합을 이루게 하는 말인데, 그 은총과 연합을 이루게 하는 말을 이들이 거짓되게 사용하여 나의 양떼를 전부 다 잡아 먹고 있다. 사망 가운데 몰아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일 것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라고 말씀하죠. 근데 10절에 보니까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어버려요. 왜? 이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거짓되게 쓰고 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고 작정된 그것은 취하지 않는 그런 언약으로 거짓되게 사용하니 그걸 꺾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마치 모세가 돌판을 첫 번째 바꿔 내렸을 때 그것을 파괴시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새 목자, 하나의 목자로 다시 그 말씀을 은혜와 진리라는 영원한 언약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주는 두 번째 차원의 돌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에 은총이란 막대를 꺾어버리고요, 당일에 패하며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을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 토기장에게 던지고 두 번째로 막대기인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기를 꺾어 버리고는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하려 함이라. 그러나 이렇게 하셨던 모든 일들은요, 그 은 30이라는 그 이 막대기를 꺾고 있고 은총의 막대기, 연합 막대기를 꺾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값, 그가 이걸 꺾어줌으로, 패하여 줌으로 우리 가운데 신비에 써지고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은 30이라는 삭슬, 그가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영원한 그 토기장이라는 하나님의 밭 안에 묻히게 되는 은혜의 역사를 다시 일으켜줄 하나의 새 목자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 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너희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상급은, 우리가 받아야 될 몫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의 수고와 노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삭슬, 은 30이라는 그 삭슬, 우리에게 아버지로 다시 주시려고 하시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모두가 약속이었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은 30을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의 몸값으로 대제사장들에게 넘기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는 그로 말미암아 결국은 피바시라는 하겔다마가 그들 가운데 다시 세워져서 성도들은 모두가 그 안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일은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은 것인가라는 걸 철저히 알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그 수가성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35절부터 갑자기 주제를 바꾸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바뀌어진 건 아니에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뭐 추수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 밀을 추수하든 뭐를 추수하든 할 때가 올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도 모으나니. 자, 이미 삭도 받아서, 이게 미토스, 상급, 삭시입니다. 품삯.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아 나가서 일을 해. 밭에 가서, 논에 가서 다 거둬들여, 추수를 해, 열매를 얻어들여. 근데 그걸로도 돼야 될 텐데 삭도 받아. 그러면 이들이 받은 삭이라는 게 그들이 거둬들인 열매라는 그들 안에 채워야 할 양식인 거잖아요. 그래서 양식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4장은 지금 양식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 여인, 생명의 물을 안으로 마시지 못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생수야, 내가 너희를 살려내는 음료야, 생명의 음료, 생명의 양식이야, 이거 가르치시는 게 4장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2절에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을 지금 얘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양식은 근데 너희도 이제 먹게 될 거야.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양식, 썩지 아니할 양식이죠.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에서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왜냐하면 너희에게 이 몫이, 이 상이, 이 미토스가 나로 말미암아, 뿌린 자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씨를 뿌려서 하나의 생명이라는 양식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두는 우리는 뿌린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뿌린 게 아니니 우리의 일로 수고로 된 게 아니라 그의 일과 수고의 결과로 뭐가 자라나 버린 거죠. 영생을 일게 하는 양식을 주는 열매가 자라나게 된 거죠. 그런즉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나로 말미암아 그 하나의 모노게노스러운 독생자로 말미암아 심어지고
그리고 너희 모두가 그걸 거두어 드리는 거지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수고로 한 것이 아닌 아버지의 수고와 애씀과 아들의 수고와 애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노력과 아들의 노력으로 말미암은 것을 거두러 너희를 보내었나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게 지금 우리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것을 철저하게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거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완전히 들추어지게 되는 거죠. 나는 그것을 한 적도 없는데 내가 또 할 수도 없으니까 하지를 못해서 한 적이 없게 된 나에게 당신이 해주심으로 뿌려주심으로 노력해주심으로 내게 이와 같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 열매인 양식을 얻게 하셨네요. 양식, 당신이 나에게 참떡으로 오셔서 내가 당신의 말을 듣고 그 말로 내가 생명을 얻게 됐으니 당신의 말은 생명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백성으로 시작하여 그에게 하나님이라는 당신을 상으로 몫으로 주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3절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왜? 그가 그렇게 받은 게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운 것으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바울이 그걸 설명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라는 미토스 그가 받아야 될 상이라는 그 몫이 품삯이 은혜로 여겨질 수 없지. 일하는 자 자기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이만한 대가를 내가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가 받는 품삯은 마땅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니 감사함이 근거로 일어나게 되는 감사함으로 넘치게 되는 은혜로 여겨지지 않지 않겠느냐.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마땅히 받아야 될 자기들이 받아야 될 보수로 여길 것이다. 그러나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지 않은 자기를 봤어요. 죄와 허물이 있어요 자기 안에.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봤는데 안 돼. 그래서 못하게 돼. 그래서 일을 아예 할 수가 없어. 자기를 의롭게 할 수 있는 어떤 차원의 일, 구제든 기도든 금식이든 못하게 했어. 그래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근데 그 안에 있는 은밀한 것, 그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진리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로 하신 당신의 몫이라는 당신이라는 몫을 당신이라는 상을 내게 부어주셔야만이 그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영으로 들어오셔서 역사하여 나의 육을 끝을 내고 영으로 깨어 살아 부활하게 하여 그때 내 안에 계신 영이 나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시 보니 그가 나의 아버지여 나는 그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그래서 일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러나 경건하고 의롭게 되지 경건하지 아니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오늘 지금 누가복음 6장에서 4개의 복을 쭉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모두가 다 우리의 수고와 애씀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그 공통분모 하나를 가르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은 다 복이 있도다. 그들은 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다윗이 말한 걸 인용합니다. 시편을.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내 안에 불법이 있었어. 내 안에 죄가 있었어. 근데 이게 다 끝이 나버려. 이쪽에 있는 겉의 것을 볼 때 이게 끝이 안 나고 죄와 사망으로 나에게 계속 공격을 하는 법으로만 들려져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이게 끝나 믿었더니만 그 믿음이 신비하게 내 안에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네. 그러더니만 믿는 자들은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만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여전히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가 여전히 뭔가를 또 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진짜 믿는 사람은 나는 할 수 없어요 라는 걸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거예요. 그들은 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옵니다. 그럼 믿음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건 그냥 무조건 믿겠어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믿겠습니다가 믿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말씀의 그리스도만 내가 믿겠습니다라는 게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고요. 거짓된 마귀들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들이 지금 믿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 안에 있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로 복을 받게 되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인정하지 않지. 나는 뭘로 인정해? 저는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네. 이걸 칭의라고 하잖아요. 살아난 자들. 그래서 이때 4절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미토스가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죠. 당연하죠. 근데 일을 안 하는 자는, 일할 것이 없는 자, 일을 안 하는 자들은 그들이 받을 삭은 은혜의 삭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은혜로 나는 그 삭을 받았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의 데나리온을 받았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의 아버지를 받았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의 씨가 내 안에 떨어졌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의 양식이 내게 들어왔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일한 것의 그 삭은 마땅히 받아야 될 보수로 여겨진다는 거죠. 이때 이 보수가 오펠레마예요. 오펠레마는 보수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빚이에요. 빚지다. 얼마 빚졌어? 이때 빚 있죠. 1000불 빚졌어. 100불 빚졌어. 이때 그 빚 오펠레마예요. 그럼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일했기 때문에 그 주인에게 청구서를 냈다라는 거예요. 당신 나에게 이만큼 돈을 주셔야 돼요. 그 청구서가 자기의 수고와 노력과 시간에 그 일한 양에 따라서 청구서에 담겨있는 액수는 제각기 다르겠죠. 당신 나에게 이만큼 줘야 돼요. 당신 나에게 이만큼 빚졌어요 라고 청구서를 들여 내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구서는 바리새인들이 제각기 다 다를 거 아니에요. A 바리새인은 난 이만큼밖에 안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난 100불을 요구해야 되겠네. 근데 B 바리새인을 보니까 나는 이만큼 했어. 나는 1000불을 요구해야 되겠네. C라는 바리새인을 보니까 나는 더 했어. 10,000불을 요구해. 그래서 자기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으로 말미암아 빚을 요구하고 보수를 요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될 품삯은 하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각기 다른 거야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제각기 다른 상급을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거 주세요. 내가 이만큼 했잖아요. 나의 뜨거운 마음으로 이만큼 섬겼잖아요. 등등 해서. 그래서 전부 다 제각기 다른 청구서를 내게 되네. 마치 직장에 가면 사람들이 똑같은 웨이지스, 그 임금을 받는 게 아니라 제각기 그들의 연한수라든가 능력에 따라서 다 다르게 받는 것처럼 그게 이 세상이잖아요. 그러나 이 땅이 아닌 이 그리스도라는 새 땅에 들어와 있는 하늘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밖에 안 줘야 하나. 똑같은 거 하나. 그걸 한 데나리온으로 설명한 아버지 하나, 아들 하나, 성령 하나. 하나만 주는 거야 하나. 그 하나로 나는 뭐예요? 나도 하나가 돼. 그래서 완전해지고 하나 되신 아버지와 나도 하나를 갖고 있으니 둘이 하나로 짝이 맞춰지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자들은 이걸 빚으로 갚아달라고 하네. 근데 일한 것이 없어도 경건하지 않았던 그런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른 복을 받아 그 하나를 받게 돼. 그들을 누구라고 해요? 차원이 다른 빚을 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수고로 빚진, 나 수고했으니까 당신 나에게 그 빚졌어 라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는 나에게 다른 차원의 빚을 주셨네요. 어떤 빚? 일하지도 않고 경건하지 않고 불법과 죄를 갖고 있던 나를, 그리스도를, 진리를 보내주셔서 그 진리 안에 있는 말씀을 들어보니 나를 용서할 수 있는 모든 말씀이 다 들어있어. 나의 죄를 완전히 맑게 깨끗하게 시켜주는 거룩한 말씀들이 가득해. 그것을 먹고 마시니 내 안에 그것으로 충만해지네요.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것이 있네. 바로 이걸로 나를 갚아주시려고 하셨던 거군요. 그래서 아이테오, 구하라가 빚 갚아달라는 거였죠. 의미가 뭡니까? 당신 나에게 주심으로 작정된 사랑이라는 빚을 나에게 갚아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 빚은 임금 액수가 아니라 오직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은혜라는 긍휼이라는 사랑이니까.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서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의 빚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빚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수고에 따라서 빚을 요구 안 해요. 청구서에 맞서요. 근데 사랑의 빚은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갖게 된 우리에게 있는 몫이 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이 은혜의 복음을 깨달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참 사랑, 참 은혜, 참 그 상, 그 몫을 받은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마땅히 하는 거예요. 은혜는 마땅인 거예요. 근데 은혜가 아닌 거는 마땅히가 아니라 계산법이 다 들어가요. 셈법이 다 들어가 있어. 근데 마땅이라는 건 뭐 계산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마땅히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기뻐하고 뛰놀라. 왜냐하면 너희에게 하늘에 있는 그 상이 있잖아. 그래서 너희를 박해하는 그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너희는 끝까지 너희를 살려낸 그 복음, 그 하나 생명의 아버지를 너희들은 세상에 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9장에서 16절 이하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이것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나의 자의론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이때 상은 바로 바리새인들이 하는 자의로 스스로 자기가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상들이죠. 그러나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미토스가 무엇이냐, 나의 상, 너희들의 상이 무엇이냐, 하늘 안에 있는 그 상이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은혜로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이것이니라 라고 바울이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돌아와서 보시면 너희는 그 상으로 너희는 커지지, 이게 큰 건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지, 완전하게 되지. 그러나 그들의 조상들의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아예 번역을 하지 않은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의 것들에 따라서 라는 말이 번역에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들의 조상들도 아니고요, 그냥 그 조상들은 그들의 것들에 따라서 선지자들을 이와 같이 박해하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시죠? 선지자들을 도대체 뭘로 박해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왜 박해했지? 알고 보니 그들이 갖고 있는 것에 따라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것들, 복수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것들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의 그것, 그게 뭐예요? 지금 20절부터 얘기하는 네 가지 복이 아닌 24절부터 26절까지 있는 화예요. 화. 그 거짓 목자라고 스가랴서 말하고 있는 그것들에 따라서, 화를 갖게 하는 그 거짓된 말들에 따라서 선지자들, 참된 말을 갖고 있는 자들을 이와 같이 박해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누가복음 11장 47절에서 화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러스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감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이런 말씀하시네요. 분명하게 우리 주님 말씀해 놓으십니다. 바로 이 선지자들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진리로 단 하나만을 갖고 그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충만해져 있고 또 하나 때문에 다른 그 외의 모든 것은 필요하지도 않게 된 그들을 갖다가 누구라냐?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고 진리라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8절 이하에서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내게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그 한 데나리온을 위하여 자기의 것 그 많은 것을 가져야만 목숨 고작 유지되는,
그래서 많은 것으로 말미암아 목숨 유지하고 있는 그 많은 것들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너희의 옛 모습을 잃어버리는 자 되어야만이 나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진리 때문에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된 사람들을 40절 그 다음 절에서 너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너희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우리를 향하신 너희들이 받아야 될 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누구냐? 나로 말미암아 이 진리인 하나를 갖게 된, 나를 갖게 된 자들이니, 그래서 너희를 내가 세상에 사도로 보내게 되면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너희를 그렇게 만들고 너희에게 그 하나를 준 나를 안으로 갖고 있는 그 너희를 내가 보낼 때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한다면, 그때 영접하는 그들은 너희를 영접한 게 아니라 너희의 말을 듣고 너희 안에 있는 그 말인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결국은 내 안에 넣어서 보내주신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니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해오셨다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드디어 선지자 이야기를 씁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이게 선지자는 뭐로 읽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진리 하나를 보내신 이로 말미암아 갖게 된 모든 사람을 선지자, 의인, 제자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며, 그럼 선지자의 상이 뭐, 선지자가 뭐 상 나눠준다는 거 아니겠죠? 선지자 안에 있는 그것, 무엇? 영원하신, 영존하신 아버지 한 분, 진리 한 분, 그리스도 한 분, 이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똑같이 의인이 갖고 있는 그 상, 같은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들 그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럼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 상을 하나를 잃지 않게 되네요. 우리는 그 상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이 땅이라는 이곳에서 주는 상들에 연연하여 그 상을 쟁탈해 보려고 수없이 우리의 마음을 쏟아부어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땅의 것으로 채워보려고도 했고, 종교심에 붙잡혀가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하늘의 상급을 갖게 해주는 줄 알고 열심을 내서 뭔가 해보려고 했던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을 끝을 내버리시고, 아니야, 너희는 그거 가지면 안 돼, 너희는 하늘의 것을 가져야 돼. 그래서 룻기서를 보면은요, 룻이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잖아요. 왜? 여기서 주는 거 아닙니다. 저기서 주는 걸 난 갖고 싶어요. 여기 모압에서 주는 건 아닙니다. 저쪽 베들레헴에서 주는 거. 그래서 항상 여기가 아닌 이곳, 바로 이거 그렇게 나눠서 얘기하죠. 그래서 그가 따라갈 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룻이 1장 16절,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 그리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이곳을 떠나면 나에게 벌이 내려질 것이라 나는 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난 하나의 하나님, 그것이 룻이 받게 된 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상이라는 헬라어 미토스가 히브리어는 사카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죠. 그럼 보아스의 땅에 가서 밀을, 이삭을, 보리를 막 축구를 합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의 말에 따라서 그 보아스 타작마당에 그의 이부자리 밑으로 살짝 들어가죠. 그에게 다 아시니까 중략하고 11절, 2장 11절 보시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사카르입니다.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내가 정말 원하노라. 그러니까 미시크레트라고 하는데 사카르에서 나온 말이에요. 미시크레트라는 말을 씁니다. 온전하게 하는 상, 온전한 상을 주시리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은혜라는 상을 받는 거네요.
그러면 자기의 수고로 받는 게 아니라 덮어주시는 은혜의 날개로 말미암는 상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보아스가 일한 그 타작 마당에 들어오는 것뿐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개의 보호를 받는 은혜의 날개 긍휼로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이 백성이 내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나의 백성이야.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라고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말한 게 나의 하나님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백성이고 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만 하나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럼 온전한 상은 뭡니까? 개근상, 우등상도 아니고 온전한 상이 뭐냐고요? 이때 온전한 상이 살렘입니다. 아까 말씀 초두에 드렸죠. 살렘, 완전하게 하다. 아니면 평강 안에 거하다. 이런 의미로서 샬롬,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말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온전한 상이 완전한 사랑인데, 완전한 상인데 이게 뭐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다시 지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시는, 그 신랑 보아스가 거하여 할 그 신부가 되게 하게 하시는. 그래서 보아스는 고엘이니까 말 그대로 구속자네요. 그의 짝이 되게 하시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온전한 상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룻이 은혜를 입으면서 말하기를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그러니 오늘 뭐라고요? 너희들은 기뻐하고 뛰놀라. 언제? 바로 이날 그날에, 여기에 있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신 하늘의 놀라운 상급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심령 깊은 곳에 아로 새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을 상급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그 상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